오늘 주제가 좀 그런데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면은 가난해야 한다며 가난의 미학을 노래하기도 하지요. 청빈한 삶이야말로 선비다운 선비가 될 수가 있고,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빈한 자들을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중세의 수도사들 중에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이나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인 가난으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멋지고 또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에게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근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그 재산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니 매우 이게 황당하였고 또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가까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은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가까이는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곳에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저 위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죠. 지금은 자동차로 달리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몇 달씩 걸리는, 그러니까 짐승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은 몇 달씩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가나안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소가 있었고 또 양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레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리따웠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지는 않을까, 또 바로 왕에게 주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예쁘니까 신하들이 그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 왕을 괴롭게 했습니다. 절대 그 여자분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왕이 살피게 되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 사라가 결혼한 사람이었고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네가 속였기 때문에 내가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쫓아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많은, 소나 낙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쫓아보냅니다. 재산이 좀 있었는 데다가 또 애굽에서 재산을 또 많이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많고 낙타나 낙이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을 돌보는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길리온 사람 318명이 있었다고.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롯을 찾으러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군사의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면서 양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은 상당히 큰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리고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라면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상당한 그런 재력이나 군사력을 가진 족장이었다, 가문이었다, 그런 일가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자인 것을 그들의 종들의 다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목축을 할 때는 들판에 우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은 정말 귀했지요. 이 물싸움은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땅속에 물이 흐르는 지역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당시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없으면 우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알고 땅을 파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그곳을 알아내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먹을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목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쌀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축에 물을 서로 먹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은 한정되어 있고 물을 마실 가축들은 많고, 그래서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여름에 물을 심어놓고 여름에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가물어 가지고 땅이 쩍쩍 마르고 나락이 벼가 이렇게 죽어갈 때 농부의 심정도 같이 타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물을 구해와서 땅에다가 붓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에게 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의 이 다툼이 아니라 꽤나 빈번하게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싸우니까 이게 조카하고 이게 삼촌하고의 이 관계도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네 가축도 많고 내 가축도 많고 하니까 물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선택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쭉 보니까 소알 땅,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고 그쪽을 선택해가지고 이전에 가가지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롯도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고 그의 손자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분들도 이 신앙의 족당들도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유치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대 최고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바로 왕 다음에 최고의 부자가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업은 또 어떻습니까? 요업은 자기의 그 부자였지만은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세상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업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도 가난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공식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가 몇 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께 와서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낮에 오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체면에 부끄러우니까 밤에 살짝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이 똑똑한 사람이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캐치를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람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 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공의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쯤 될까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우리가 입법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입법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행정부까지도 행정적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사회에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힘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건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몸에 바. 100건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약 한 100파운드 정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그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 가서 물었는데 그러면 그 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할 때 돈이 많은 것만 가지고 부자라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그 개념에는 지식의 많음과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과 혈통과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보자면은 좋은 학벌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입니다. 감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부자다. 아주 높은 그런 전문직에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그가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공회원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공회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사놓은 그런 돌로 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딱 안치를 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는 다른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사회 지도층에 속한 자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권력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부자들은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광신자들과 이단 사이비에서는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사이비, 광신자들의 그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바치라, 우리 공동체에 바치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의 강한 특징입니다. 그것도 집은 팔지 말고, 재산을 팔지 말고 은행에다가 담보물로 제공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대출을 갚는 그런 삶을 힘들게 산다면 그것 자체가 고행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단서가 된다.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신교의 대부분의 그 교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그가 구원을 얻은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런 증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은혜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라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지,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부자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제자가 된다면 그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참여하는데, 가난한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았느냐. 그 부자의 그 담벼락 밑에서 거적을 깔고 그 몸이 상해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도 천국 가지 않았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인 전쟁은 동일하게 치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삶의 구조상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겸손하게 돼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늘 그는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고 늘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런 이 사회 구조상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생활고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거되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방은 좀 지식인들, 좀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남쪽 지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학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 부자가 교만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가난한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교만한 거하고 동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신의 악함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은 부자나 빈자나 동일합니다. 부자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 마음적으로도 삶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삶의 여유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이런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질이 적기 때문에 그는 물질로 여유를 누리기보다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의 여유와는, 물질적인 여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여유와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 제일 비참한 것은 가난하면서도 영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여유가 없는 그 사람이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자신의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 저는 제일 비참하고 제일 가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실상으로는 부요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가난하지만은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부자가 이런 영적인 여유와 만족을 누리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부자들을 괴롭히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신다고 하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 저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널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도
삼촌처럼 이렇게 부자가 된, 롯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 롯이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 비통함을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통함.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를 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삶의 허무와 쓰라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분란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경건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더 아픔이 있고 더 큰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그 가정이 숫자가 너무나도 많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례도 그 약속을 들었고 사례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정에 이 씨를 이렇게 펼쳐 주실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사례가 깨를 내죠. 기다리다가 때가 안 오니까 깨를 냅니다. 무슨 깨입니까? 자기 몸종, 이 애굽 사람 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을 통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면 되겠다. 그 아이가 곧 내 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씨를 점점점 불려나가면은 우리가 큰 민족이 되겠다. 돈은 많다, 가족도 많다, 종들도 많다. 그렇지만은 우리 씨가 없지 않느냐. 우리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느냐. 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강한 열망으로 그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아이를 뺍니다. 아이를 빼니까 도도해지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의 그 자리를 지가 딱 차지하고는 멸시를 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아니, 자기 그를 섬기던 그 종이 이제 남편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고, 그리고 아이를 뺐다고 원래 있는 그 여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게 받겠습니까?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은 대로, 상처 받은 대로 그걸 남편에게 와가지고 막 그냥 속사포로 쏘아대듯이 쏘아댑니다. 내가 이 당해야 할 그 괴로움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당해야 되는데, 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추진을 했고 이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저 몸종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저 사람은 당신의 근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당신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안 할 것이야.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례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 몸종을 하갈을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견디다 못 견디니까 하갈이 도망을 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나중에 이삭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관계도 좋죠. 항상 그 가정에는 분란이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자의 가정에 이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이렇게 잇따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는 자신의 이 부요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런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그런 태도와 싸워야 하지요. 이 부자들이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은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자인 이 아브라함의 짐에 아픔을 주었고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이니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종들도 많고 군사도 있고, 그죠? 당대 정말 누가 한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죠?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 달란다고 덜렁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 사레와는 언혼도 없이 동들을 때리고 지금의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게 다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면은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은 낯빛이 변하여서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학벌이나 전문적인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재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학벌이 너니,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그가 가는 천성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강하게 처분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이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번영을 꿈꿉니다. 교회도 번영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도 번영하기를 원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물질의 번영과 기술의 번영은 많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번영하면 할수록 점점점 인간성은 사라지게 되죠. 영적인 안목이나 정신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죠.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인간적인 정서가 사라지고 죄악이 더욱 관영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성공과 번영으로 지나치게 자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비통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부요의 그 달콤함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그의 종의 마음이 지나치게 재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과연 얼마나 깊은 세속의 늪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깊은 세속의 늪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올무에 그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해로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조치이구나.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용되는 좋은 물질을 탐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자신들이 항상 가시에 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믿는 자가 타락할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위험한 순간이 딱 찾아와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해초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하나님 주시면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도 은사입니다. 부자도 은사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와 강약은 다를 수 있지만은 믿음의 질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대놓고 주님을 따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면서 주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행동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본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고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아니면 괜찮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